항상 연말이 되면은 뭔가 좀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기는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잘 맺었는가, 또 열매를 맺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의 좋은 미랄이 되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성도 갖게 되고, 또 마음에 때로는 후회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도,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다사다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반이 되었네요. 저희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아마 그날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날의 말씀의 원고를 제가 다시 한번 쭉 오기 전에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이 이런 이야기라고 하지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니?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달라도 무언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어쩌면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있고,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불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가 빗대어서 들려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체포당하기 직전 마지막 세 번째 깊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평안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자 초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는 갈망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와 함께 가자 저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저 죽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 저 채찍과 고난의 길을.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그 말씀 속에는 그런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음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깊은 의미를 새롭게 한 해를 또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담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더욱더 강렬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광과 영화의 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군가의 십자가의 그 터전 위에, 그 위에 거룩한 교회가 핏값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자, 이제 우리는 2019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0년의 새해의 첫 번째 시간을 기다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제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처음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시점을 말씀 그대로 기점 삼아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으로, 또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인격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게 될 것을,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새로운 피조물로의 거듭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영성, 새로운 육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서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기 직전인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걸까? 저는 가장 중요한 타이틀로 내년 우리 성지교회의 비전을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됩시다. 아멘. 물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대한민국에서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교회 중에서 밥 먹기 좋아하는 우리 교회. 그런데 그 밥 먹기 좋아하는 교회 하나 불평하지 않아. 틈만 나면 먹으려고 그래. 저는 그게 너무 좋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며칠 전에 저희 동기들 모임이 그 충주 뉴라이트 월드 빛의 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는데, 거기서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지. 우리 성주교회 내가 1년 반 됐는데 가서 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천국. 왜 그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랜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동그래졌대 저보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그것만일까? 우리 교회는 성품도 온화해. 우리 교회는 참 손도 따뜻해.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교인들 얼굴 보기만 해도 그냥 제가 너무 행복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자꾸만 가고 싶은 교회, 자꾸만 예배를 참석하면 그 백 목사님 설교가 뭐 별로지만 그래도 듣다가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장로님들만 아멘해. 자, 어떻게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 좋을까?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을 품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부수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이든 아니면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통한 속사람의 완전한 거듭남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 내 성격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 내 언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추구해왔던 내 삶의 방식이라든가 삶의 방법이라든가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목적까지도. 그래서 그 유명한 리빙스턴의 이야기처럼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너무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 지금 일시적인 것,
놓을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는 필요하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데, 지금의 내 모습, 현재의 내 모습, 아니면 2019년을 살아왔던 지나온 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2020년에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용기와 도전이, 그리고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내일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은 여러분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러나 기대감을 품고 달려가도 좋을 그런 축복의 한 해,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새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또한 시시각각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말씀의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직교회, 우리 교회를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2020년을 향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그냥 단순히 사람 한 청년의 그 품이 아니라 온 우주를 품고 온 역사를 품은 모든 인류의 평안과 쉼이 있는 품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안에 이 쉼과 평안으로 새 힘을 얻고 삶의 희망과 기쁨과 보람을 가지며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 저 파송받아 떠나갈 수 있는, 그러게 이 성전의 문을 그렇게 힘차게 나설 수 있는, 또 그 한 주간에 또 지치는 일들도 있겠지요. 또 상하는 일들도 있겠지요. 또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터벅터벅,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람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리고 또 새 힘을 내서 그래 또 나가보자고, 이번 주에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삶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염려와 눈물과 탄식들이 참된 쉼과 평안의 안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아버지의 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모든 사명 하나하나 따라서 우리 성지교회를 그런
은혜의 교회로 여러분 잘 가꾸어 주시고 함께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나를 맡기십시오. 적어도 제가 아는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은 다 품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총과 칼로 지배하고 욕심으로 통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자연의 만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되 그러나 주권적인 차원에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파괴와 지배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같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만물은 소생하고 달마다 12가지의 실과가 맺히고 심지어는 죽었던 모든 것들조차도 다시 살아나며 썩어져 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소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합과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치유가, 여러분 이 삶의 상처들은 가슴에 깊이 담겨져 있죠.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만져주지 않으면 낫지를 않고 안아주지 않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 따스함을 안아주지 않으면 따스함을 못 느끼는, 삶에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실 때,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치실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깊은 마음의 상처는 그 상처를 함께 나누고 안아주고 만져줄 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행복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보려고 하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져주려고 하는 그 따스한 손이 있을 때 비로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만짐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더 많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불러주실 때는 행복한 목사 백순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부르실 때는 행복한 장로님, 최영규 장로님 그렇게 부르시고, 서로를 부르실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성지교회 때문에. 자, 시작.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고, 세상 곳곳의 어둠과 슬픔과 아픔은 안아주고 희망을 주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빛의 등대와 같은 교회, 세상을 살만나게 만드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협력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2020년이 경자년, 성령의 능력 안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삶의 지경터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건강의 복이, 아멘, 물질의 복이, 평강의 복이, 자손의 복이, 또 뭐 할까요? 마음 소원의 복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